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입니다. 구약성경 1152면입니다. 제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베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에스겔 2장과 3장은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도 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데 바로 이 에스겔에게 부르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그 소명장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2달 전이요, 아마 2-3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파트에서 늦은 밤에 사이렌이 울린 적이 있습니다. 윙하고 사이렌이 크게 울렸는데 자다가 꿈결에 그 소리를 듣고 깨서 보니 이게 화재 경보입니다. 아마 새벽 2시쯤 된 것 같아서 화재가 났나 하고 창문을 열어봤는데 불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혹시 우리 통로일 수 있으니 현관문을 열어봤는데 연기는 올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문을 열고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데 한 분 정도가 나와서 그분도 이제 화재가 났나 불이 났나 하고 확인을 좀 하다가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소리도 없고 연기도 나지 않자 불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들어와서 잠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관리사무소 가서 제가 조금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화재 경보가 났을 때 어떻게 매뉴얼로 대처해야 되느냐 제가 좀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화재 경보가 났는데 그날 밖에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화재 경보가 2-3시에 나면 사실 경보를 듣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할진데 사실 이번 화재 경보가 울린 게 한 번이 아니라 한 4-5번째 오작동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게 화재 경보가 울려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보가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누군가는 해주고 이게 지금 오작동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작동인이 대피하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오작동이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양치기 소년처럼 진짜 화재가 크게 발생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항상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진짜 큰일이 난다.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매뉴얼대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관리소장이 좀 굉장히 당황해 하던데요. 밤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방송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이라도 사이렌이 났으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줘야 된다. 잘못하면 책임지는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이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통된 동의된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난다면 화재가 나든지 지진이 나든지 어떤 경보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처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선 경보만 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무엇에 대한 소리인지 반드시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마치 파수꾼의 일과 같은 것이죠. 오늘 이 선지자는 바로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회초리를 들으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초리를 들으실 때 바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보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이 파수꾼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경보를 울리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보를 울리십니다. 때로는 자연재해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방 백성을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보를 울립니다. 근데 이 경보는 말 그대로 경보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파수꾼과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보의 사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얘기했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이번에도 역시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그 글을 보여주시고는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너 발견한 이 책을 먹으라. 예스겔이 바로 먹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겔의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먹이시기 시작하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아마 하나님께서 예언하고자 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 두루마리에 적혔던 글들을 이 에스겔에게 먹이죠. 너는 이 말대로, 이 기록된 말씀대로 전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걸 먹는데 너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자기 스스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때론 되게 내가 소화하기 어렵고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꿀같이 달게 그 말씀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것을 먹는 순간 우리에게 꿀처럼 단,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효험이 있기 때문에 꿀처럼 달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이 소명에 대한 것은 바로 너는 무조건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을 가서 전하라. 그런데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라는 겁니다. 아마 이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요. 어떨 때는 유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에브라임이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죠. 보통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는 남과 북이 갈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근데 남과 북이 갈렸을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부릅니다. 그때는 나라의 명칭을 말씀하시면서 남유다에게 전하라 혹은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라 이렇게 나누지만 이제 나라가 완전히 패망했기 때문에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죠.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너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가서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전하라라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이 심판의 예언을 바벨론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해서 네가 그들에게 말했더라면 그들 벌써 회심하고 돌아왔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한 것은 언어도 같고 생각도 같으니 전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걷고 목이 곧아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에스겔에게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 가서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거다. 그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얼굴을 맞대고 보아야 하는데 그들이 워낙 이마가 굳은 백성이라서 얼굴을 마주대야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이마를 굳은 금강석,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해놨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쳐다보는 눈빛, 너를 경멸하는 이야기들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너를 어떻게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전하라. 왜냐하면 너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도 근심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먼저 그발 강가에 있는 백성에게로 데려가서 7일 동안 머물게 합니다. 에스겔이 처음에 굉장히 두려워하죠. 이 7일이라는 기간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원래 이 에스겔이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포로지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전혀 활동할 수가 없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이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죠.
선지자로 임하면서 마치 7일 동안의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는 시간처럼 일부러 그들을 그발강가에 있는 포로 사로잡힌 자들에게 가서 일주일 동안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7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이 소명을 말씀하실 때는 너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의 목적이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깨우치라. 네가 말을 전해서 깨우치게 해라.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8절에는 악인이 나오고 20절에는 의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건데 악인은 원래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죠. 근데 악인에게 가서 깨우치도록 말하라는 겁니다. 너 꼭 죽으리라. 그래서 그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너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선지자가 깨우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깨우치지 않으면 당연히 죽게 되겠죠. 근데 19절에 보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즉 악인이 깨달았지만 그 마음과 악한 영에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서도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겠지만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선지자의 목적은 깨우치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깨우치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보면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예전에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어도 지금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우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 파수꾼의 임무라는 겁니다. 그가 듣던지 안 듣던지 그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겠지만 너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선지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살아갔던 삶을 보면 늘 경고의 삶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포의 말씀을 끊임없이 외치며 다녔죠. 그게 바로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리고 오늘 에스겔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소명대로 가서 깨우치도록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가 가져야 할 의무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모습이 신약시대에 오면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고스란히 나타나죠. 예수님께도 이 선지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역할에 대한 사역을 얘기할 때 왕의 역할이 있었고 선지자의 역할이 있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왕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도록 인도할 것인가. 그게 왕의 역할이었고, 두 번째 선지자의 역할은 깨우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깨달았고,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변화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깨달았지만 자신의 길로 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사역이었죠. 바로 깨우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듣던 안 듣던 늘 외쳐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을 전하라 라고 베드로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전도자의 모습으로 해석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선지자와 같은 전도자로서 전해진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또 저에게 부여주된 임무, 이 임무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형편이 되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생각이 이런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고민을 가지고 또 오늘 한날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소명을 주시고 너는 내가 내 입에 넣어준 이 두루마의 말씀대로 가서 전하라 라고 하셨던 그 소명, 그리고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그 소명에 대해서 얼마나 진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그 소명을 이루었던 의무를 실천했던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